어제 새벽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식하고 있는 그 말들,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육신 생활의 어떤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이러한 것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의 그 수식하는 말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육신적 조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다면, 생명록에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병약하게 살았어도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산 사람이 그날에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것만 그날에 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될 만한 것이 참 많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참 많은 이 복이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요, 바울은 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믿음의 첫 열매다, 이런 뜻이지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네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얻은 것의 행복, 처음 얻은 것의 감사, 이것은요 잊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특별히 바울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인물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더 감사하고 바울이 그를 더 잊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서 더 기억되어지는, 더 감사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첫 신앙을, 첫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열심도 있었고, 처음에는 희생도 있었고, 처음에는 감사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첫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실족하고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에베네도 첫 믿음의 열매이지만 그는 계속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도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 흐트러짐 없이 늘 견고하게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지진이 일어나나 상관없이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같이 합니다. 비바람과 상관없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처와도 상관없이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처음에 잎이 무성하고 처음에 기름진 것 같아도 계속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별 수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열매 있는 삶, 신앙의 자리에 삶에 머무르려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 공급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그냥 변함없이 먹는 것처럼 아파도 밥을 먹고 바빠도 밥을 먹고 그런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어떤 이유에 없이 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머물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이런 일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면 목사도 영적으로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기 전에 방송 설교를 하나를 들었어요. 방송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목사 2사람이 있는데 둘 다 교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2분 다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징크스가 있는데 죽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님들의 얘기예요, 병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회 건축에 무리라니까. 근데 자기가 아는 2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고 똑같이 병이 났대요. 근데 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 끝나면 죽는 일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병 난 게 제일 낫다, 감사하다, 그리고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죄송합니다, 목사들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히 열심히 했네. 여러분, 목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회 건축하느냐고 열심히 노동은 했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러하니 목사 입에서도 괜히 열심히 했네, 이러한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우리가 계속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생활의 영양이 뭡니까?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날 1번 빠졌습니다. 빠졌나 보다. 2번 빠집니다. 3번 빠집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반복적으로 빠진 다음에 교회를 2, 3번, 4번 빠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떤 삶이 사라지든가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잊어먹습니다. 전에는 늘 영적 긴장감이 있어서 어떤 행위, 어떤 말, 그런 걸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예배 자리에 몇 번 빠지다 보면요, 그런 긴장감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쏙 들어가서 세상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지른다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있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열매 있는 삶을 위하여 영적 양분을 공급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다 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물 말아서 김치에 그냥 밥 한 끼 뚝딱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먹는 게 별로 없어요. 반찬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 끼를 그렇게 때우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있다 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영적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영적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계속 날마다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섬김의 수고, 희생의 수고, 남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상관없이 그냥 수고가 많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성도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저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사시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요.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요, 가족만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어서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살면서 수고하는데 무엇을 위한, 무엇 때문에 수고냐?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대가를 바라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수고함이 있는, 오늘도 애쓰고 힘써 수고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속에서 좀 많이 수고 좀 하시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만 받지 마시고 받은 은혜 있으니 각 부서에서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좀 수고 좀 하십시다. 뭐 새벽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하는 마음으로 좀 수고 좀 하고 사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좀 수고 좀 하고 사십시다. 자, 한마디만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말을 요즘에 며칠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뇌성처럼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무개야 들어라 이루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문 거고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깨닫는 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심령의 부딪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설교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좀 수고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오늘도 수고 좀 하십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자처럼 살지 말고요.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수고가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바로 이게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민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